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 것을 내 아버지가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유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져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야곱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은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금요일에 좁혀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사모해서 예비하고 좁혀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깨닫고 믿음의 힘을 얻고 주의로 달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성 듣고 문제 해결받고 믿음이 새로지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모이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면 골프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특히 여자들이 세계대회와 기량을 펼치고 많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프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는 힘을 빼는데 3년, 힘을 넣는데 3년이라고. 힘을 빼야 공을 잘 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할 때 힘을 줄 줄 알아야 비로소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골프가 아니라 모든 운동이 힘을 빼야 합니다. 탁구도 야구도 온몸에 힘을 빼고 중요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줄 때 제대로 공을 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배구도 마찬가지,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럽니다. 힘을 뺐다가 필요한 데 힘을 넣는 것, 힘을 빼는 게 모두 운동의 기본입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힘을 빼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 실패하는 이유는 힘을 주고 살아서 그래요. 힘을 주고 내가 살아버리려고 애쓰는데 뭐 힘들어가지고 뭐 굳어져가지고 힘을 뺄 때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야 그래야 인생이 자유롭고 있습니다. 욕심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인생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이고 약속 보이고 말씀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약속이 이루어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시니라. 자,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죠. 이것은 달달달 외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과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자손대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주시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 사명이 아브라함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넘어간 것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많은 불화와 다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장제 축복받고도 20년 동안 연당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 야곱이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빌미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작은 아들에게 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야곱도 역시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또 욕심을 부립니다. 이 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다투고 싸우고 온 가정이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을 비롯한 가족들이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 약속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가족인데 힘을 빼지 않아,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 약속받고 사명받았지만 힘을 빼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들은 다 힘 빼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들은 다 힘을 빼지 않고 욕심 내려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빼지 않으면 야곱처럼 약속받고 버림받지는 않지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네. 그 세월이 길고 참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인생 살다 민우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일이 아니야.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난다. 세 번째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잘 이어지게 하고 잘 이어주고 이어받을까? 하나 약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더는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이겼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지자 더 늙기 전에 이 아들 축복할 에서에게 사냥하라고 합니다. 축복을 준비하랍니다. 근데 1절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나요? 눈이 어두워. 그것은 상징이 암시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마음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당연히 상식대로 장자 맏아들에게 축복을 줘야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지요. 앞에 25장 22절을 보면 리브가의 얘기 나오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장제국을 받고 약속과 축복에 대해 이룰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남편과 아내인데 아들들의 장래에 가는 얘기인데 두 가지. 만약에 몰랐다면 아내와 남편 사이 이사성이 안 된 것이고 알았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물어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에서는 아주 잘생기고 체격 크고 힘이 좋고 사냥도 들 사람입니다. 와일드합니다. 외성적입니다. 사냥해 옵니다. 그 사냥고기를 먹는 게 아이는 즐거움이니까 이 이삭은 아들을 좋아하죠. 남자답고 아들답도 좋아합니다. 그 야곱은 조용합니다. 요즘 말은 마마보이입니다. 뒤에 나온 대로 집에서 팥죽 쓰는 거, 엄마 복리를 도와주는, 부엌일을 도와주는 딸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축복받을 이 아들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에서를 좋아하고 그 에서에게 복 줍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인데 전통대로 해야지. 그러나 하나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삭에게 주겠다. 명분은 장자니까 속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 내 생각 따라. 이것이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고 더 말하면 육이 영을 이긴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에서 요구한 거 보면 그가 하나의 뜻이 자기 욕심 따는 거 알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죽어야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삭이 내가 복음의 저자가 아니었나 모르겠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받고 이제 그 약속과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내가 여러분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축복은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으나 아니 하나님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축복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가져와서 나를 만족하게 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만고 축복했다.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를 기분 좋게 해라. 내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 만족을 주어라. 나를 위해 뭘 해봐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만큼 해주겠다. 자기가 축복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봐도 이삭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뭘 받아먹은 딴 데는 없어요. 뭘 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하나님 내려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들을 축복할 때니까 뭐 맛있는 거 나를 위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자기 욕심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식은 뭘 요구합니다. 먹으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뭘 요구를 해요. 그런 게 있죠. 엄마 아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학교 가지고 뭐가지고 어머 호강시켜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한지 은혜 갚아야 돼. 뭐 투자한 거 본전 뽑는 거 뭐예요? 투자해서 뭐 배당 받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들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이가 도 육신이 약해지는데 믿음은 더 깊어진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나이가 들면 단순해지고 어린애가 되고 자기밖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젊은 분들 나이가 들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믿음? 나이가 많아서 육신은 어두워지고 육신은 약해지지만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나요? 욕심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인격도 약해지고 어린처럼 되고 이삭처럼 욕심 따라 맛있는 거나 찾아다니면서 욕심 따라 이런 사람인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도 노욕을 부려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해서 이상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믿음 벗어난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믿음,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나이도 누구나 육신은 약해져요.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자연상이에요. 노화는 뭐 잘못도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데 갈수록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새 우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새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70, 80, 90 갈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상태도 약해졌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영의 시력도 어두워졌습니다. 믿음도 약해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 약속받은 백성이면서도 그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서 자기 욕심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내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줘야 되겠는데 뭘 또 요구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말씀을 잘하니까, 난 큐티를 하니까, 나는 뭐 주님 아빠니까 믿음 좋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믿음도 약해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이상하게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아버지 모여서 뭐 화돌 치면서 100원짜리 놓고 막 다투고 싸우죠. 별거 아닌 일에 다투고 싸우는 노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아니죠. 믿음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른 믿음을 물려줘 보여주고 정말 말씀대로 하듯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자손이 평안하고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가지. 되는 대로 힘들다 어렵다 다투고 싸우고 안 보인다고 맘대로 하고 이럴 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럴 때 믿음으로 판단해서 욕심에 끌리지 않고 나에 끌리지 않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자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하게 하였으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럴 것이 이미 에서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장성도 야곱이라고 점찍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8절에 그런 자가 내 아들아 나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것을 긴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접수하라.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야곱이 대신 가게 하고 에서가 오기 전에 자기 남편 입맛을 아니까 자기가 염소고기로 맛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버지 남편을 속여서 복받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아버지한테 복은 저주받을 겁니다 하고 말하자. 이렇게 돼봐 13절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을 믿고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 복만 받아.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끼는 별미를 만들더니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한 목과 팔목에 염소새끼 가지고 털을 붙이고 그리고 북실한 털 만들어 가지고 데려갑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게 에서 맞나 헷갈려. 음성은 에서 야곱인데 몸은 에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 행동이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 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야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 축복받게 하고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누가 그런가요? 만약 잘못했다면 무엇이 잘못인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자기가 일한 겁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서 그거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리브가 정말 믿음이 살았다면 이런 방법 속임수로 이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가서 여보 그거 아니라고 당시 에사는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지 않냐고 그렇게 이 남편을 설득하고 정중하게 막아내고 순종하도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본 대로 이삭은 에사를 사랑하고 리브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런 편애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해고지면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나옵니다. 만약 이삭이 아니라고 그까지 에사로 고집부리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려야죠. 하나 믿는다면 저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데거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놔야죠. 기다려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야곱이 장자의 복 받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전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 싶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자기 방법으로 속임수를 합니다. 하나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행동과 속임수를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어머니가 그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니. 이건 리브가 자신도 이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의 관심은 내 아들 복밖에 안 돼 있습니다.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에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악한 일도 서슴합니다.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남편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과 사랑 아들 야곱과 맏아들 에사에게 아픔이 생깁니다. 에사가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도망가서 외가에 가서 20년 살고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도 이런 결과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하시니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볼링을 많이 했는데 미국 거기 오전에 가면 좀 싸요. 2시간에 10불 뭐 이렇게 가지고 목사들이 모여서 볼링하고 또 햄버거 사 먹는 게 있었는데 오전 노인네들이 볼링을 많이 와요. 한 80 나온 노인들이 볼링을 비틀거리며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정확하게 툭 놓는데 스트라이크 나와요. 자주 가서 자주 만나는 미국 노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et the ball works. 볼이 일하게 해. 그 한마디 진짜 굉장한 코치예요. 이게 뭐예요? 힘 빼라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막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볼을 던져놓으면 볼이 굴러가서 나친다. Let the ball works. 볼이 일하게 하라. 지금도 아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골프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 젊은 친구들이 주일날 빠지고 골프하는 내가 저 골프하는 선언했는데 한 번은 연싸움 두고 교인으로 같이 갔었어요. 연싸에 현 환경을 봤어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아이인데 지 키만한 골프 휘두르는데 탁 터치는데요 150 아주 쭉쭉 나가요. 얼마나 스윙이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좀 내려오다가 보니까 20대 초반에 한 미국 청년이 등치도 좋은데 골프치는데 빡 치는데 소리가 큰데 이 앞에밖에 안 나가요. 힘을 줬어요. 잘 치려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는 힘 빼고 툭 치니까 골프채 헤드가 날아가서 뽕 쭉 나가는. 우리가 힘을 빼야 돼. 내 아들 야곱이 복받아야지. 하나도 때리지 않는데 거기에 내 욕심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딪힘이 생깁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힘 빼야죠. 거기에 모르는데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나타나니까 다투고 싸워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나요.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나 하나의 뜻을 위해 했는데 결과는 엉뚱한 결과예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가 일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 받았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의 뜻이라도 속임수는 쓰지 않고 하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거룩한 멈춤을 할 때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다 중단되었어요. 다 멈췄어요. 하나님 모르면 멈추고, 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 우리 욕심, 의욕, 열정 다 좋은데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사명도 비전도 다 좋은데 잘못하면 리브가처럼 하나님 약속받고 그 안에 뜻을 이루어 한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다가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멈춰진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멈추게 하십니까? 기다립니다. 일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럴 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인 자로 보일지라 보고서 저주받을 것이 아나이다. 야곱이 아버지가 안 속을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리브가 집안 자기 아기에 있는 그 마더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야곱에 입히고 염색기에 가죽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고 자기가 만든 덜며 떡을 자기 아들의 아기의 손에 주니. 리브가의 잘못이 첫째가 자기가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방법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참 통하다니요. 이삭이 눈이 어둡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로 에서는 붉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에 혈기 많고 풍을 크고, 근데 야곱은 여자가 하려고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 그런데 그걸 속이겠다고 목하고 손목에다가 염색기 털을 가지고 만지니까 혹시 보세요. 이게 사람 털하고 같은가? 아니 아무리 이상하면 이걸 구별 못하나. 근데 그걸 속였다 방법을 찾아내요. 또 속아 넘어가요. 참 희한한 상황이지요. 근데 야곱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 방법을 씁니다. 같이 아버지 속였다고 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18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야곱으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 이르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맞아 에서서이다.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좋아서. 생각해보세요. 형의 옷을 입고 목하고 손목에 염소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 저 에서요. 이게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 나요? 이게 복받을 사람의 모습인가요? 더군다나 20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들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평소에 에서가 나가 사냥에 오는 거 알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 시간에 못 올 텐데 아무리 빨리 잡아도. 야곱 대도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하나님도 팔아먹습니다. 야곱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형 에서를 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이라는 일이 발뒤꿈치라는 뜻이 참 있는 것처럼 에서 야곱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거의 발등이 잠 정도로 몇 초 차이 1분 차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야곱이 압니다. 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써서 먼저 나올 건데 내가 형일 텐데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형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25장 보는 대로 에서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 팥죽을 쓰고 있다가 팥죽 하는 거 좋으니까 주면 되지. 내가 형 하자. 장정 날 팥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권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형을 인정 안 하고 팥종을 장정을 샀으니까 뭐 떳떳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라도 내가 얻는 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팥죽한 것에 장자권을 사나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하나님이죠. 사람이 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이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야곱은 그걸 시도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한 또 하나 이유가 있지요. 어머니가 말했을 거예요. 야곱아, 네가 형 동생이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너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평소 형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으로도 내 권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으시고 야곱에게 장자의 부족을 주셨을 겁니다. 그 방법 우리는 모릅니다. 리브가 야곱이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란 명분으로 이런 잘못된 방법을 쓰잖아요. 이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도 망가서 20년 동안 삼재 속고 속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훈련 연단을 받고 20년 동안 아버지의 가정을 어머니를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어머니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잡을 때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고 부모를 떠나 살고 많은 고통을 받고 이것이 나중에 12 아들들 보면 야곱이 왜 그렇게 어렵나? 결국 가정에 경고받았거든요. 자기 잘못으로 떠났었거든요. 한 번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은 것이 평생의 고통과 연단을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불의는 행해도 괜찮다. 위 엄청난 대명분을 위해서는 작은 죄는 져도 괜찮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지. 큰 선을 위해서는 작은 죄도 괜찮다. 의외로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잘못은 그냥 지적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근데 뒤로는 자기 더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죄인 줄 모릅니다. 그 정도 눈 감으랍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인말 칸토의 말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옳아야 됩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먹하나지라.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난 다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찰한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인데 하나님 저울에 다르면 무게 모자란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호와를 보시기에 깨끗하면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완전한 걸 아세요. 그래서 완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십니다. 실수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지 하려느냐, 하나님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 욕심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내 만족을
따라요. 나를 위해 살아요. 이삭도 나를 위하여, 리브가도 자기를, 요셉, 야곱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의 뜻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동기입니다. 왜 했느냐? 왜 하느냐? 두 번째가 과정이 어떻게 했느냐? 결과는 세 번째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안 좋으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 자기 위해 한 거, 욕심대로 하나님 위한 게 아니고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 써도 그 방법과 과정이 옳지 않으면 인정 안 합니다. 하나의 뜻을 하나를 위해 했는데 죄를 지고 속인 방법 인정 안 하십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 되지만 그러나 동기와 과정이 옳아야 그 열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사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가 불순한 데가 많고 속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방법이 불순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동기가 옳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통하시는데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아들, 딸 기를 때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 방법상 훈련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약속받는 버리지 않으시는데 쓰시려니까 연단 훈련을 시키세요. 그럼 아파요. 많이 아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만 뭐 안 살아서 그래요. 사람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른데 왜 그러지? 아, 말씀대로 양심대로 사네. 이게 인정받아야 되지요. 하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훈련하고 거기에 내 체질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원하는 거 못 얻어도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거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당장 손해보지만 그 사람들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지도자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고난이 있을 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평소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믿어집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어느 게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큰 사건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 횡령 사건. 근데 그 실무 책임자여가지고 걸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정확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져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 회장은 감옥에 갔어요. 평소에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펴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공장에 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결과를 위해 이 과정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면 아닌 것을 알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오직 하나님 방법, 기뻐 뭔가 알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답 주시는 것을 얻고 약속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하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애선 줄 알고 속아서 장자의 복을 이루었습니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이르되 내 아들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고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게 열국이 내게 복을 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졸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삭은 자기 생각의 욕심을 따라서 에서에게 복 주기 원했지만 하나의 계획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의 뜻과 섭리는 어떤 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 실수해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셔서 하나의 높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비의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자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뒷장은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둘은 자기 아들을 삼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면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요셉이 야곱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가 큰 아들, 작은 아들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딱 바꿔놓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뜻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때 순종합니다. 요셉이 기분 나빠가지고 큰 아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합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던 뜻 하지 않았다가 아버지가 당한 일, 그걸 자기도 하려다가 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신 대로 작은 아들에게 온수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에서를 좋아하니까 하나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리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일하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죠. 야곱과 예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의 뜻은 알고 약속받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단혼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이 사건인 순간인데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 생각, 내 취향, 내 성향, 욕심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일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막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해야 됩니다. 목적수단 정답 못합니다.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도 이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항목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신 축복을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고 잘 물려주어서 자손대대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세우려는 교만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섭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 생각, 욕심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내가 하려고 나서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기쁜 방법을 일하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받아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붙들려서 힘 빼고 주의 손을 붙들려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 주신 약속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주신 삶을 이루는 쓰임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주님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을 결단하여 세상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로 달려가 믿는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